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오전 대사령과 전서 공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듣자 하니까 유튜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유튜브가 전부 다 유료로 전환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준비 중에 있는데 12월 초부터는 다 유료로 전환된다 그럽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셨나요? 제가 여기서 잠깐 여기 나오는데 이제 월 구독료인데요. 월 구독료가 최신 1개월 내 업로드된 어떤 강의 동영상을 보려면은 4,990원. 그 다음에 1기에서 5기 강의 동영상 다시 보기는 최신 기수 6기는 제외하고 전체를 한 달에 보려면은 24,000원.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모든 강의 다시 보는 거는 한 달에 48,000원. 강의 자료까지 제공되는 거 보는 거는 한 달에 12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새로 볼 경우에는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내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교시는 오늘 제가 학교 강의가 있어서 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 학생들과 뭐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수업이 있는데 오늘 학기 말이라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또 뭐 보고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 되고 2교시 수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3쪽입니다. 63쪽.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 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학 쪽에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전도했죠. 전도 안 하고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수평 이동해서 교회를 그 당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학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전도학에서 이 전도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으로 인격적 전도와 비인격적 전도로 전도를 분류합니다. 비인격적 전도는 뭐냐면 영어로 impersonal evangelism 그렇게 말하는데 서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것을 비인격적 전도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죠.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런 게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문서 선교라 그러죠.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런 거는 비인격적 전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또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 뭐 이런데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전도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역시도 뭐예요? 이것 역시도 비인격적 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 선교, 모든 종류의 매체를 통한 전도 이런 것은 다 비인격적 전도다. 그런데 전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비인격적 전도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에, 전도의 효과적인 방식은 인격적 전도다.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64페이지입니다. 전도 집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 같이 유명한 부흥사가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격적 전도일까요? 비인격적 전도일까요? 예, 그 비인격적 전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전도 집회라는 것도 역시 이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 대중 그 전도 집회 이런 것은 다 비인격 전도인데, 이 비인격적 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할 때 이런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 같은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별로 전도에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아닌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 그러니까 전도 집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결신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올터 콜이라 그래가지고 이 오늘 내 설교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다 손들어라. 다 눈 감고 있게 하고 손들어라. 손들면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 강대상 앞으로. 그래서 그 올터 앞으로 나오니까 올터 콜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해주고 뭐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고 다 이제 박수치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올토콜에 나온 사람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그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1956년도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라는 곳에서 빌리 그레함 집회인데 52,253명이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서 5만 명 이상이 결단했으니까 굉장히 그 큰 숫자가 결단한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전체 결신자의 7%에 해당하는 3,802명만 실제로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다. 결신자는 많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그날 그 순간적으로 결신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토론토 집회에서는 8,161명이 결신했는데 그중 902명만 교회에 가입했거나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전체 결신자의 1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 뭐 11% 이러니까 거의 10% 이내, 그 내외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976년 시애틀에서 빌리 그레함 집회 결과를 연구했더니 전체 참여자가 43만 4,1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올터콜은 18,136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드에다가 신상 정보를 쓰라 그런 거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이런 거 쓰라고. 그래서 이 결신자들을 상황을 나중에 또 파악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5% 1285명만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 조금 높긴 하죠. 15%니까 제일 높은 건데. 그렇다면은 그날 손들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냐, 어떻게 된 거냐.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기존 교회에
성도들인 것으로 발견됐어요. 즉 올터콜 나온 사람들, 빌리그람 집회 때 손들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기존 교회 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명목적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나미널 크리스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이거죠. 무늬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수가 이 빌리그람 집회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리그람 집회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명목적 기독교인들을 실질적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학에서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들 사람들 중에 불신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이제 명목적 기독교였지만 올터콜 나온 사람 중에 불신자들도 더 많이 있었는데 지역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주일날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거야.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이러한 통계가 나오니까 빌리그람 재단 또 다른 전도 기관들에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후속 조치라 그래요. 후속 조치. 영어로는 팔로우업이라 그러는데 이 후속 조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신상 카드를 적어내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기존 교회 신자들은 각자 자기 교회로 가면 되지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역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카드의 주소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괜찮은 교회를 수소문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 우리 집회 와서 결신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신경 좀 써라. 연락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신상 정보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신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 이제부터 예수 잘 믿으려고 결신했으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등록해야 된다. 근데 네가 사는 지역에 이러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한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해준 거예요. 후속 조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냥 결심하고 그래 앞으로 열심히 잘 사세요. 그리고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동네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그 동네 교회에다가 또 연락해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교회 나오라고 전화 좀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1년 뒤에 그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게 1990년대 중반에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가 1234명이었어요. 1년 뒤에 후속 조치 다 해주고 1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오직 5%에 해당하는 64명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후속 조치를 해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후속 조치조차도. 결국 이 대중 집회라는 것은 비인격적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인격적 전도 이런 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하철역에 혹은 지하철 타다 보면은 예전에 요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그 뭐 피켓 같은 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이런 피켓 들고. 그리고서 뭐 또 지하철 그 열차 안에 막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비인격적 전도가. 그 인격적 전도가 결국은 해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격적 전도는 뭐냐면 65페이지입니다. 전도 대상이 대중이 아니고 개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대1 전도, 뭐 3대1 전도 이렇게 가야지 1대 다 전도, 그거는 어렵다. 별로 효과가 없다. 두 번째, 전도가 설교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전도. 세 번째, 결신도 그 대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인격적 전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비인격적 전도했겠어요? 인격적 전도했겠어요? 퍼스널 이벤젤리즘 한 겁니다. 인격적 전도. 즉 혼자서 전도한 건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했는데, 이 팀이 전도지 나눠주고 뭐 대중 집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 1대1로, 팀 대 1로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강의하듯이 그렇게 강연하면서 전도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바울의 전도에서. 바울이 맨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외적으로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그런 찬스를 활용하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1대1 전도입니다. 인격적 전도. 또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 나오죠. 아테네에서 그 광장에서 그 철학자들과 대화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1대 다로 전도한 것도 있지 않느냐? 있죠. 그것도 물론 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거. 근데 그것 역시도 예외적인 거예요. 바울이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전도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것이 길거리가 되었건 작업장이 되었건 유대교 회당이 되었건 가정교회가 되었건 거기서 함께 전도하는데, 그 전도할 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딱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each one of you. 너희 각 사람. each one of you.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듯 그렇게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부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황이 틀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식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가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도 권면했다. 이게 습관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1대 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인격적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실 때 그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도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파이프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물을 보내주려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이프라인.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건 뭐냐면 이미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물을 흘려 보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이 파이프라인부터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드냐?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혹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팀을 만든다고. 3명의 팀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3사람이 그 한 사람과 같이 사귀어야 돼요. 4명이 같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고민거리도 이렇게 서로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관계가 되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자기의 고민거리까지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대목에서부터는 이런 영적인 얘기,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라든가, 그죠? 영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좀 어색하다면 어색해. 어느 정도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영화도 좀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깝게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게 되면은 그건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 전한다는 거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올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고 내가 다 구원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그냥 쉽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일단. 그리고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가면서 전도해도 돼요. 전도. 그래서 1단계는 교회로 일단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미 우리 아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팀 짰던 그 사람들이 다 반기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문친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지 뭐 우리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전도 팀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아는 내 동료들이 있으면 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자 이렇게 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 다 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자, 다시 돌아와서 66페이지 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편지라는 거는요, 앞에 누가 이렇게 누구에게 보낸다
그런 서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사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 카이레인 그랬지만은 이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한 거고, 그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 서신에서는 이 기도가 나와요. 감사기도. 그래서 영어로 Thanksgiving이라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런 말이 대체로 다 나와요. 뭐 대부분 서신에서.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안 나와요. 땡스기빙이 감사기도가.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그 인사말, 감사기도 이런 거는 대부분 나온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원래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에서 유카리스트가 뭐예요? 이게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성만찬, 유카리스트. 그래서 뭐 감사한다라는 말이 성만찬하고 뭐 관계 있는 거냐?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왜 이 성만찬과 연결되냐면,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을 걸로 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란 말이 뭐냐면 뭐 습관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장 2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판토테라는 데 언제나 항상. 나는 언제나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항상 기도한다. 또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기억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에 항상이란 단어가 나오고 쉬지 않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써봐 24시간 기도한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를 갖기 쉬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일전 5장 17절.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건가? 1분 1초도 쉬면 안 된다라는 말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항상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즉 기도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에 기도하기로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면은 그 시간 되면은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말이지 바울이 정말로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말한 거는 아니에요. 예, 결국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고대 시대에 특히 3세기 4세기로 가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막의 현자들이 등장을 하죠. 사막의 교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동방교회 교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도 시작을 하는데, 이 동방교회의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런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정말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24시간 기도하는 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수도사들이 개발해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행동에다가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행동이 뭐 같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개발하는 방식이 뭐냐면 호흡에다가 기도를 얹는 거예요. 얹어요. 그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죠. 그래서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숨에다가 기도를 어떻게 얹냐면은 짧은 기도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퀴리에 엘레송 이런 거예요. 퀴리에 엘레송.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거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거를 들이마실 때 퀴리에, 내쉴 때 엘레송. 숨을 들이마실 때 주여, 내쉴 때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하면서 호흡은 못해요. 그죠? 이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무슨 주여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주여 할 때는 숨을 내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키리에, 내쉴 때 엘레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방교회 교부들은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요. 의식적으로. 숨 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소 키리에 엘레소 이렇게 숨 쉬면서 하는데 의식적으로 계속 그거를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숨 쉴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저스 프레어라 그래. 지저스 프레어. 그래서 이 교회 전통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같이 바울 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거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도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걸 말한 거다 이죠. 67페이지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끝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고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도 보면은 2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뭐 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여기서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말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말인데 그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매번 드렸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3절에 가면은 이 감사의 그 이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1장 3절.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의 조합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그 바울서시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트라이애드라 그러는데 산발이 같은 거예요. 산발이. 산발이. 그래서 이 믿음, 사망, 소망이 바울서시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여기 적어놨죠. 나오는 곳. 즉 바울만 이 믿음, 사망, 사랑, 소망 세 가지를 말했던 건 아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사망, 사랑, 소망이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입니다. 그 당시 덕목.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행위는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행위라는 말을 써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대조하기 위해서요. 율법의 행위.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네. 레위기 18장 5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18장 5절. 그죠? 근데 그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할 때 그가 뭘까요? 그. 사람이 일을 행하면에서 일을 행하면에서 이는 뭐예요? 규례와 법도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라는 거는 이게 관용적 표현인데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모든 율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모든 율법.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이거 뭐예요? 모든 율법 말한 거예요. 규례와 법도. 사람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산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뭘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이때 그라고 하는 거는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일을 행하면에서 이것은 모든 율법, 규례와 법도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규례와 법도가 아니에요.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살리라를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율법을 행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여기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라고 되어 있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의 그가 바로 뭐냐?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내용들이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란 말이 나와요.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원래 레위기 18장 5절은 뭐라고 할게요?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의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건 다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아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란 말이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워낙에 이게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 계속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그런 말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을 강조하고 이런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등장해요. 2장 3절 쭉 보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행위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바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왜 그런 말 한지 알겠죠?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의 목적으로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믿음의 행위라는,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 거야?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말한 거야. 행동. 믿음 때문에 하는 행동. 예를 들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악행을 일삼듯이 하는 건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은 악행은 중단하고, 즉 죄는 중단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행과 같은 것들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행을 하고 똑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즉 그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행위로서 구제를 하는데 겉으로는 똑같은 구제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삶은 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보여주세요.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이제 여러분이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듯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삭을 받겠죠. 저 삭이 뭐예요? 월급, 보수.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월급날이 됐어요. 그 편의점 주인이 여러분에게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은혜로 여깁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로. 아이고 저한테 이런 돈을 주시다니요. 뭐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그래요? 아니죠. 당당하게 받죠. 당당하게. 왜? 이건 내가 한 달 동안 추가라고 일한 그 대가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만약에 거꾸로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번 달 월급 왜 안 주냐? 날짜 됐는데 달라. 즉 그 월급은 내가 받아야 할 빚으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입장이냐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편의점 주인은 뭐야? 채무.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나면은 주인은 나한테 채무가 생긴 거야. 똑같아요. 나는 채권이 생긴 거예요. 달라 이거 달라 월급. 그래서 받으면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이거 선물이다. 이거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하냐면 여기서 일하는 자가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야 할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했으니까 나는 월급 삭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구원을 줘야 돼요. 구원. 그래서 내가 받을 구원은 나의 채권 같아. 채권. 하나님은 뭐야? 채무자. 뭘 빚졌어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줘도 이 유대인은 전혀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일을 했지 않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 하나님 내놔. 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구원 여기 있다 라고 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가 감사해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거 받아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율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이 유대교 신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이 율법주의 이런 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행위 구원을 말한 건데, 이 행위 구원의 그 논리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스스로를 채권자로, 하나님을 심지어 채무자로 인식하게 하고, 내가 받을 구원을 전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이룬 것, 내가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당연히 이룬 것을 월급같이 받아가게, 구원을.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유대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모순됩니다. 모순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해서 받아내는 삭스로, 월급 같은 삭스로, 보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장 4절의 번역이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쓰는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이 빚이란 말을 빼고 보수로 여기거냐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틀린 번역입니다. 지금 요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빚으로 여기거냐. 지금 이 리워드 문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얘기죠. 우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방인들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은 자예요. 4절에 일하는 자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최후 심판 때 선언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안 했는데도 뭐예요? 삭을 받은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을 안 했는데 삭을 받으면, 내가 편의점 가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편의점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 돈을 주는 거야. 한 달치 월급을. 그럼 뭐야? 나 일 안 했는데요? 그래도 가져. 너, 그럼 뭐야? 그게 은혜. 은혜란 건 선물이라, 선물. 내가 안 했는데 받으면 선물이죠. 은혜죠.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우리는 일을 안 했는데도,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삭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아요? 아니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일을 해요. 선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선행. 근데 그 선행은 또 삭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무료로, 대가를 구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준다. 그래서 대가를 목표로 하는 일은 영어로 말하면 work이에요. work. 그죠? 말 그대로 일이죠. 노동이고 일. 근데 대가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 봉사, 섬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미 일을 안 했는데도 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받은 거야.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남은 인생은 뭐야? 삭을, 보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은혜로 우리도 거저주는, 거저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뭐겠어요? 바로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도덕 무용론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68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도덕 무용론이란 거는 안티노미아니즘이라는 건데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루터 때 나온 말이에요. 루터 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루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는 도덕 무용론자다 그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도덕 무용론은 도덕이라는 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냐, 선한 삶이라는 거, 선한 행동이라는 건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근데 이제 도덕 무용론자들이 실제로 이제 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덕 무용론자라고 하는 건데, 루터가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 때문에 저런 사람들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루터 말년에 이 도덕 무용론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루터가 글을 써요.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루터가 이제 선행을 강조하죠. 올바른 악행을 중단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당연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은 안 하거나 뭐 하여튼 하더라도 줄여야죠. 그죠? 줄이고 안 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라는 말인데 믿음의 일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68쪽입니다. 사랑의 수고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요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것도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그 수고라는 단어는 이 육체 노동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몸을 써서 실천해서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나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그 명령을 우리가 다 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건 뭐예요?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는 걸 넘어서서 그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행동으로 행위로 노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을 뭘 이렇게 하려면 내 육체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육체가 하도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사랑해, 사랑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고 그죠? 사랑을 하면 누굴 도와주고 할 때 마음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죠?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역시 그 봉사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봉사. 봉사도 다 땀 흘리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뭐야? 서로 사랑해야 돼.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마게도냐 모든 형제, 즉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베레아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게도냐라고요. 그럼 마게도냐에 베레아 교회도 있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이 베레아 교회 같은 다른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한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한다. 사랑의 수고를 한다.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오니 더 많이 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라.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하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그러한 구제와 관련 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을 거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유무상통 했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 구제를 많이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향해서도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린도후서 8장 1절.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 연보를 넘치도록 했는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심지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여튼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포함해서인데 마게도냐 교회니까 이 성도들이 평소에 이 형제 사랑, 심지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구제헌금을 해서 그것도 많이 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해라 이 말을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예외적으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하게 해달라 라고 구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헌금하라고 말 안 했냐. 다른 교회들은 다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게 힘드신데 뭘 또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금하실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굶지 말고 여러분이나 좀 잘 먹고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도 하고 싶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게 해달라. 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러면 힘 되는 대로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 되는 대로.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많이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뭐 수입 수준을 내가 다 아는데 성의 표시만 하세요. 그럼 성의 표시만. 여러분 힘되는 대로만 능력 안에서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게 액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게 있는데 그 기대하던 건 물론이고 저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 이거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저들 스스로를 주께 드리는 그런 수준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들을 또 우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거예요. 저 어려운 성도들이 그 생활비를 쪼개서 그 자기들 밥 먹고 하루 세 끼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 돈을 쪼개서 줄여서 분 정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듯한 그런 수준의 헌금을 했다. 헌금을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수고한다. 그게 사랑의 수고죠. 뭐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70페이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여기 그 규모 없는 자라는 말이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게으른 자가 있을까요? 게으른 자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왜 그러면 교회 안에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냐면 형제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서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 아, 이거 교회에서 나 먹여 살리네. 그럼 나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일 안 하는 거야. 일 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지 않은 결과죠.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령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한 거예요. 아니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게 필요해서 교회 안과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까지 다 구제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게으른 자들. 그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밥을 굶게 되면 그거는 도와주고다 하겠지만 이거 뭐 형제들의 그 사랑을 그냥 의지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일을 해라. 일을 안 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먹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바울도 노동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선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나도 교회에 그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교회는 절대로 내가 도움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한 거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2장 7절.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전서 여기 보시면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왜 해요? 누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 게으른 자들이죠.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보험 전했다. 그 수고와 애쓴 것이 뭐냐면 이게 다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 육체 노동한 거를 기억하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일해라. 일할 수 있으면.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 시간이 지금 49분인데 제가 50분 안에 마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학교 일 때문에 수업이 있어서 지금 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를 오늘은 휴강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뭐 또 액티비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한 학기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배우는 일 또 실천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